오늘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2026년 새해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또 묵상하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입니다. 매일 성경이 6년 주기로 해서 성경 전체 내용을 다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, 이제 그렇게 한 번에 6년의 주기가 다 끝나고 이제 올해부터 다시 한번 창세기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뭐 새해가 되면 늘 우리의 마음 속에 가지는 또 마음의 결단이 있죠. 아, 이번에는 내가 진짜 이 큐티를 잘 해봐야지, 말씀 묵상을 잘 해봐야지. 이 마음 해마다 가지시는 거 참 귀한데, 이제 6년에 이제 주기가 돌아서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이때만큼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 흔히 오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 잘 또 묵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잘 또 읽고 묵상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네.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이제 읽기 시작한 이 창세기 말씀은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. 여기 등장하는 모든 말씀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제 지혜로, 그냥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죠. 우리가 뭐 과학 연구가 아무리 깊이 발전하고 해도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생겼는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뭐 원리적으로 무슨 뭐 빅뱅이니 뭐니 하면서 설명은 하지만 도대체 그건 왜 일어난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죠. 그러니까 어떤 그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왜 그렇게 됐느냐, 도대체 그 의도가 뭐고 목적이 뭐냐,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. 그 말씀은 곧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지식을 사실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또 그 말은 하나님이 굳이 우리 무슨 뭐 눈치 봐가면서 이 세상 만드신 것도 아니고, 그분은 그냥 그분의 목적대로 세상을 잘 다스리시면 될 텐데 굳이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.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 자신을 계시하기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읽는다면, 우리가 그냥 처음 읽고 그냥 여러 번 읽으면서 비록 내용이 익숙하다 할지라도 조금 더 새롭게, 더 생동감 있게 이 말씀의 의미가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먼저 이제 창세기 이제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.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.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포함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흐름에서 이제 나타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이 사실은 짧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죠.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.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하는 말씀이고요. 또 여기서 보면 천지라고 하면 하늘과 땅이죠.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. 하늘이라고 하는 뭐 공간, 땅이라고 하는 공간.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, 특히 창세기를 읽을 때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공간과 뭐 시간 이런 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, 그냥 하나님이 공간을 이렇게 또 아름답게 만드셨구나, 또 시간을 이렇게 또 아름다운 역사들로 채우셨구나,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는 하는데,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이전에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. 우리가 이 모든 토대들을 사실 생각하지 않고서 어떤 존재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한 구절로서 정말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셨구나, 시간과 공간, 이 모든 개념들조차도 다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제
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. 그 후로 이제 뭐 첫째 날, 둘째 날, 셋째 날까지가 이제 어제 본문이었는데, 뭐 간단하게 좀 그 짚어보면, 이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죠. 둘째 날에는 궁창이라고 해서 물이 있는데 이 물을 가지고서 공간을 나누십니다. 그러니까 우리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. 이게 밑에는 바다가 있고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공간, 이게 이제 궁창이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뭐 하늘을 만드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, 이 경계를 나누신 거예요. 이 바다 그 밑에는 바다가 있고 위에는 하늘이 있고, 또 하늘 위에는 뭐가 있죠? 우주가 있죠. 네, 이런 이제 공간들을 이제 공간의 질서를 이제 부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또 아름답게 이제 만들어가고 계시는.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닥에 있는 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질서를 이제 부여하시고 또 공간을 만드셨다,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, 또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. 이런 공간에 이제 그분의 또 피조물들을 채워가기 시작하십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제목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라고 말씀하신 게, 하나님께서 처음에 공간을 만드시고 또 그 안을 아름답게 또 채워가시는 역사가 넷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. 그래서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광명체를 만드십니다. 이 광명체라는 게 우주의 천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낮과 밤, 또 징조와 계절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, 이렇게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데요. 이것은 어떤 시간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게 하셨다,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간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만드시고 또 그것을 주관하는 또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. 다섯째 날에 보시게 되면,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사는 짐승들과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죠. 20절과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,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,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,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,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. 또 여섯째 날에 보게 되면 땅의 짐승들도 이제 만드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24절이죠.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.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걸쳐서 세상의 무대를 만드시고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안에서 살아갈 생물들을 만드십니다. 이 무대를 채우신 것이죠.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성스럽게 창조하신 과정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말씀이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, 원래 가장 그 설교하기 힘든 본문이 생소한 본문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입니다.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서 이미 수많은 또 설교를 들어보신 성도님들 앞에서 또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죠. 그리고 또 마침 이제 새해에 우리가 보통 많이 가지게 되는 그 각오 중에 하나가 이번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하면서 보통 어디부터 시작하죠? 네, 창세기부터 시작해요.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창세기 1장 정도는 거의 뭐 암송하다시피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내용적으로 알고 있다,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난 이 본문 잘 알아,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하지만 이 정말 성경 전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 놀라운
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창세기 1장만큼 정말 놀랍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또 은혜들을 얻을 수 있는 구절도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. 먼저 창세기 1장 딱 묵상하면 첫 번째 이거부터 시작합니다.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. 이것만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도 지금처럼은 안 살 겁니다. 네,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이제 나타날 것인가?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의존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그냥 우리가 마치 나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창조를 하셨잖아요. 근데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내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만물이 충만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내가 이제 원치 않는다 해버리면 이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있을까요? 네, 없죠.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의 기쁘신 뜻 안에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. 우리의 존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거 아주 정말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신다.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정말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.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사실은 우리의 삶이 달라 보이죠. 내 삶이 내가 왜 태어난 걸까? 가장 사실 어리석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나요? 네, 아주 어리석은 질문입니다.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. 이것을 묵상할 때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또 감사의 제목이 되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혹시 의존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을까를 또 돌아볼 수 있습니다.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이 창세기 우리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기록을 했지요.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이 애굽의 종교적인 그 문화가 굉장히 이제 다신론을 섬기고 뭐 태양도 신으로 섬기고 달도 신으로 섬기고 그냥 뭐 하늘과 바다 뭐 이런 여러 이제 대상들을 이제 신으로 섬겼단 말이죠. 근데 이 모든 것들 해, 달, 별, 하늘과 바다, 심지어 시간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 자체만 봐도 사실은 경이로운 건 사실이에요. 우리가 어떤 뭐 되게 자연이 조금 뭐 산이나 높은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경이롭다 이렇게 표현하고는 하죠. 이거는 뭐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대자연 어쩌고 하면서 그 경이로움을 표현하곤 하는데 물론 이게 대단한 건 맞는데 이 피조물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또 위대하심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렇게 그토록 경이로운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 숭배가 뭐냐 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존재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게 사실 우상 숭배로 가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여하신 의미대로 우리가 그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바라본다면 또한 우리 나 자신과 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본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, 걱정들, 두려움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또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참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창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죠. 뭘까요? 네,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좋았더라.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.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
이게 그냥 그저 하나님이 그냥 아유 내가 좋은 걸 만들었구나 하면서 기분 좋아서 좋았더라. 물론 이런 의미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. 이 말씀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이렇게 고백을 하죠. 선하다는 게 좋다는 겁니다. 좋을 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영어로 하면 굿 이렇게 표현을 하죠. 이 하나님의 좋으심이 또 하나님의 그 좋으신 뜻이 창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을 왜 지으셨어요? 라고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뭐 아까 뭐 처음에 나를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?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지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. 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.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죠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냥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왜 존재하는 걸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이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뭔가 좋은 다 알 수는 없어요.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에도 어떤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. 이 사실을 사실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정말 불확실함, 두려움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그 우리를 지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또 이게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궁금해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왜 생겨났나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전하지만 사실 제일 먼저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. 이 가운데에서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도 사실은 복음이에요. 그 안에서 정말 또 하나님이 이 선하심을 정말 도전하는 이 악한 이 죄악이 있죠. 그것을 정말 다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다시금 온 세상 가운데 다시금 그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고자 하는 그 모든 목적 자체가 사실은 이 창세기 1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. 하나님은 이 선하심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.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또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또 잘 묵상하고 또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올 한 해 또한 우리를 또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정말 확신하며 또 붙들며 의지하며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러한 또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과 뜻을 정말 우리를 지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올 한 해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또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또 기쁘게 또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저희를 만드실 때에 그 하나님의 참 뜻과 계획이 어찌나 참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 참 저희가 그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기 원합니다. 그 우리를 정말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주님을 저희가 늘 잊지 않고 정말 주님을 좀 의지하며 또 올 한 해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